오늘의 묵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과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봅니다. 교회 내보다 일반적 그룹의 남녀노소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를 말한 저자는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그룹들, 교회 내의 각 층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를 지시합니다. 그 중에 우선 과부들에 대한 자세인데요. 과부는 오래전부터 사회의 문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과 신명기 10장 18절과 야고보서 1장 27절 등 여러 군데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논하는 것이 과부들의 의무를 논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격을 논하는 것이냐 말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논조로 보아서 자격을 논한다고 봅니다. 디모데는 과부들을 참 과부와 거짓 과부로 구별하여 참 과부는 교회가 도와주되 거짓 과부는 재혼하도록 하든지 그 가족이 돌보도록 하든지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3절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과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도와줄 과부들이죠. 참 과부가 되려면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하는 자여야 하며 향락을 멀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60세 이상으로 재혼하지 않은 자라야 합니다. 그는 또 선행을 한 자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 과부를 존대하라 합니다. 존경하라는 뜻으로 그 속에는 물질적인 대접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입술만의 존경은 참 존경이 아님을 말해주죠.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그 가족들이 그 과부된 모친을 부양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런 과부는 교회가 그 생계를 책임질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고르반이란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고르반 한마디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대처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인간에 대한 의무도 감당치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의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다시 3절로 돌아가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이것은 부양할 가족이 없고 재혼할 가망이 없으며 자신의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는 참 과부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는 안나가 나오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야로 기도한다는 뜻이죠. 6절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희락을 위하여 사는 과부들을 가리키죠.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늘은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과부들은 참 과부가 아니며 교회가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하라. 두 종류의 과부를 대조한 뒤에 저자는 다시 자녀들의 책임을 언급하는데 디모데는 이 사실을 주제시켜서 과부의 가족들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목회서신의 중요 주제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는 자신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전통도 저버린 자를 말해주는 것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기 가족을 돌아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예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니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죠. 9절 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3절과 5절의 서두와 병행을 하는데 저자의 관심이 과부의 의무를 강조함에 있지 않고 과부의 자격을 논하는 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나이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나이 60은 재혼에 가망이 없고 생활 능력이 없어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 말은 그러기에 재혼한 경험이 있는 자는 참 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부부 중 하나가 사별했을 경우 재혼 자체는 죄가 아니며 오히려 권장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절의 미덕을 권장하기 위함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기 선한 행실의 증거는 참 과부가 되어서 교회의 도움을 받을 과부는 젊을 때에 선한 봉사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하의 선한 행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며 참 과부가 될 수 있는 자는 자녀를 잘 바른 성품으로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며 숙박제도가 완전치 못했던 고대 세계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이었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나그네 접대의 하나로 나그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말해주죠. 11절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는 것이죠. 젊은 과부는 60세 이하의 과부로서 재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과부가 재혼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정욕을 조차 재혼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로부터의 이탈을 막기 위함입니다. 젊은 과부가 정욕을 위해 재혼할 경우 그는 믿음이 약해져 그리스도를 배반케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느니라. 이것은 심판의 화근이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름을 익힌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히는 게으름을 배워서 차차 게을러졌다는 것입니다. 게으름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발전되는 것이죠. 참 과부들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젊은 과부들은 게을러져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서 말과 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가도 잘 사용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신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타나는 말인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악담과 편누를 하고 사람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등의 경솔한 말을 하는 것을 뜻해 줍니다. 일을 만들며 이것은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이는 시집가라고 말합니다. 젊은 과부들은 재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권장할 사항도 명령의 사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적이라는 것은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말해주죠.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젊은 과부들이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노를 하여서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정욕을 못 이겨서 부당한 남녀 관계에 빠져서 음행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믿는 여자는 여신도들을 가리킵니다. 과부 친척이 있거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여신도에게 친척되는 과부 신도가 있으면 자신이 돕도록 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정말 도와줄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하여야 될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살펴 돌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회들이 최선을 다하여 돌아보아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